2월 6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높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한 분 되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우리 이웃을 또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실게요.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주님 되신 주님을, 내 구주 되신 주님을 제가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실패, 우리 모든 연약함, 우리 모든 아픔과 눈물까지도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한다고, 또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저의 삶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희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께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를 필요로 하는 이들, 주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여전히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로 저를 보내주셔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위로를 얻고 주님 새롭게 빚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여전히 아픔과 신음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들이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삼은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흘려보내는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 삶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일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영직과 어머니 강반석은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일성의 어머니는 다른 여성들처럼 재봉도 하고 달구지도 끌고 다니면서도 한 손에는 늘 성경책을 들고 기도를 드리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김일성도 어렸을 때 칠골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은 자신의 회고록에 어렸을 적 교회에 다녔던 것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교회에서 주는 사탕과 공책을 받았던 일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고민거리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늘 기도를 드리러 교회에 갔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김일성은 전쟁 중에서도 피난처 있으리라는 찬송가를 즐겨 불렀으며 기독교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면 알고 지내던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고 그의 짐 속에 성경을 지니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권력과 탐욕에 눈을 뜨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고 유혹하기 좋은 상태로 변화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귀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북한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력이 크지 않았던 1940년대부터 그는 북한 주민들이 종교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이웃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며 금지시켰고 1948년에는 중요 산업 국유화 정책을 시도하면서 기독교인의 억압을 본격화했으며 이와 동시에 기독교 저항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외가 친척 강양욱 목사를 앞세워 기독교 조직인 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말만 기독교 조직일 뿐, 이 조직은 김일성 정권에 대한 지지운동을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공산주의에 대항하고 북한 내에서 전부터 강력했던 기독교 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김일성의 계략이었습니다. 그 후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주요 인사들과 일반 신앙인들을 모조리 체포하거나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월남을 단행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김일성으로 인해 피살된 이들은 총 59,964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권력을 얻고 자신을 신격화하며 북한의 국민들을 장악한 그는 어렸을 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자였지만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을 굶주림에 죽게 하고 종교의 자유까지 빼앗은 악랄한 인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인권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김일성의 욕심은 3대째 이어져 오고 있고 북한만큼 악랄한 국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틀러보다도 사악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자신의 권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족들도 숙청하고 기쁨초를 만들고 유치원생들에게 하루 90분씩 우상화 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 만든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북한에는 여전히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하교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디 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끝까지 승리하고 그들로 인해 북한이 변화되어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은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신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베드로 전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당하기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 있는 산 소망을 일깨워서 그들을 위안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은 고통 뒤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설므로서 불시험, 그 당시 로마의 그 압제가 있었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신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자의 복종, 그 다음에 신자의 고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문안 인사를 시작합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얻게 될 미래의 기업을 예견하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현재의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언한 과거의 선지자들을 돌이켜봄으로써 신자가 얻는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을 얻은 신자의 올바른 태도는 이 성화 또는 성결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사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이런 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교도 사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에서 구계자로 아웃사이더로 떠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진정한 고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사는 난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데 마치 그들은 소아시아에 뿌려진 소금처럼 그 로마의 그 영토 5개 지방에 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돌려 읽도록 쓰여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절을 보니까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산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총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미 준비된 것으로 감춰져 있던 것이 나타난다. 그 구절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성도가 믿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로 9절 보니까 현재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이게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현재 기쁨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지식을 실천에 옮기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르친 놀라운 그 신학적 진리들에 대해서 그들은 기뻐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지식만으로는 이 박해에 직면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안전함의 큰 기쁨의 체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은 인간의 의무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할 의무가 있다 말이죠. 믿음은 건전한 교리를 건전한 행실로 연결시켜준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학의 내용을 따라 행동하며 그 내용에 부합하는 행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을 행동으로 옮겨라 말이죠.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자, 그 인생의 이런 평범한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박해로 불릴 만한 여러 가지 시험들은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낸다. 첫째 뭐냐면 시험들은 불로 연단받음으로써 불순물이 제거되는 금과 같이 신자의 믿음을 순결하게 해준다. 두 번째는 시험들은 신자의 믿음의 실체를 증명해 준다. 그 외부로부터의 그 압박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깊게 해주고 또 강화시켜주며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지금 13절에서 16절에서 여기까지 베드로는 5가지의 명백한 훈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두 번째 근신하여, 세 번째 은혜를 바랄지어다, 네 번째 사역을 본받지 말고, 다섯 번째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1장 15절에서 16절은 뭐 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내적 삶과 외적인 행실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되새겨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완벽한 거룩함이란 이 세상에서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이치돼가는 과정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7절에 21절에 엄청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은 엄청난 대가인 사랑하시는 이 아들의 고귀한 피가 신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한다. 이 거룩한 삶은 그와 같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동기가 부여되고 있다. 자, 그래서 17절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자, 이거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세상에 변하는 상황 윤리에 대해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식은 그들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서 나그네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19절,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우리는 행실이 거룩해져야 된다.
자, 흠 없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윤리적으로 완전을 뜻는 것이다. 점 없는 건 무엇이에요? 희생제물을 온전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예, 레이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창사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광에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20장 20절 2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속 사역은 이미 예비되었고 말세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역사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에 압제하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 얼마나 이 놀라운 얘기입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북한의 말이죠. 김일성 가족이 어떤 가족이었는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김일성과 기독교는 어떤 관계였을까?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은 서양 선교사가 처음 세운 숭실학교에서 또는 그 전에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김일성의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야. 또 김일성의 어머니는 선교사가 지어준 이름인데 이름이 강반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이지 않습니까? 반석? 그래서 여자 이름이니까 반석으로 졌어요. 그 외삼촌도 강양욱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은 다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에 자라서 김일성 어린 시절 때 그 자기가 다니던 반석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날 연구할 때 예수님 욕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돼서 20세기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한 적그리스도의 화신이 됐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압제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로마 황제의 네로보다도 훨씬 더 악독한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북한의 김일성인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뭐냐?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어떠냐? 공산주의는 영혼을 부정하는 유물사관이에요. 유물사관. 물질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질적으로 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무신론이죠. 공산주의는 특히 기독교를 공산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며 종교를 말살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다. 그래서 이 종교는 아편이다. 레닌은 현대의 종교, 특히 기독교는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원수이기 때문에 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대형교회부터 파괴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프리쇼프는 이 서기장이 된 다음에 3년 안에 크리스찬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에 처치하여 크리스찬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세계 한인 선교사 사회 러시아 지역 회장을 맡고 있는 박형서라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하면서 이민의 반동 세력으로 두 가지를 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진 자다. 물질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가진 자로부터 물질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자는 명분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둘째는 종교인인데 종교인은 다 말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기독교인들은 시베리아로 끌려갔고 그보다 더 무서운 동북 쪽에 하바rov스크라는 그에서 북쪽으로 1000km로 보내졌다. 그래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1910년부터 1960년까지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했으며 죽여도 가장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얼어붙는 모스크바 강가에 구멍을 파고 벌거벗겨서 산채로 마구 밟아서 집어넣었고, 여름에는 배 스크루에, 뒤에 배 추진하는 스크루에 묶어서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종탑과 십자가들을 꺾어버리고 교회들을 불지르거나 부수거나 혹은 오락장소나 극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산화 과정에서 27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러시아는 40년 만에 인류의 3분의 1을 적화, 공산화시켰죠. 소련부터 중국, 또 베트남, 북한, 또 동굴아파 해서 그렇게 공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2000년 동안에 인류의 3분의 1 정도를 선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내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사유재산을 다 포기하고 이제 모든 걸 다 국유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산당 선언할 때 세 가지를 각오했다.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고. 그게 바로 오늘날 북한이라는 거야. 이 북한의 이 조선말 백과사전에 이 선교사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길잡이자 하수인이다. 선교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북한은 수많은 기독교인을 핍박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고 있고 그는 하루에 12시간 중노동과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의 음식을 주고 전염병, 고문, 구타, 이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독 수용소에 대한 폴란드 방송의 다큐멘터리 그걸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국제 열린문 선교회 오픈도어라는 선교에서 그 2005년도 월드워치 리스트에 보니까 북한은 기독교 탄압 국가 제1위라 1위. 그 단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며 2004년만 최소한 20만 명이 기독교인이 총살을 당하거나 구타로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000년 전에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나 오늘날 북한의 이 지하에 있는 이 크리스천이나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제 소망을 주었는가? 자, 이제 우리의 실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에 있어서 새로운 비유를 사용하는데 독자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했기 때문에 거룩함의 실천이나 사역에 준비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갓난아기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만큼 자라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예수께 나가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죄인의 첫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자, 나아가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우리 신자들 사이에 이 교통과 교제의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거룩함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산돌이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산돌과 인격적이며 필수불가라는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고 보배롭게 되셨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요 고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산돌이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도 산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때, 그 주님의 형상에 가까워져 갈 때 그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반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성전 혹은 처소라고 불렀어요. 신자들은 교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모두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다른 중재자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제사장의 봉사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과 다른 사람에 대한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영적 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산돌들은 또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자, 6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인용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을 이렇게 기둥을 세울 때 그 받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 모퉁이 돌에 의지하, 건물이 모퉁이 돌에 의지해 서듯이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보장된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이 7절, 8절을 보니까 이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지극히 가치 있는 보배로운 분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이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것이 된다.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에서 인용해서 언급한 이 말씀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의 이 세 번째 인용 구절은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치명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언젠가 그를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것이다. 죄 때문에 불순종한 모든 불신자들은 부딪히도록 정하신 것이며 그 부딪힘은 영원한 정죄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장 9절, 10절,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언제 가장 감동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들었냐면 제가 IMF 때 그때 아내가 숭의교회에서 1년 동안 세계 선교훈련 했는데 저도 같이 인도 봄베이에 한 2주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숭의교회에서 파송된 그 공숙자 선교사님이 이 도시에서 봄베이 도시에서 유치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또 교회도 하고 그다음에 저 이제 이게 시장 아주 그 가난한 빈민촌 완전히 뭐 판자촌 같은 데 가서도 하고 또 뭐 이런 아주 가난한 동네 가서 했는데 제가 따라가서 예배할 때 그날 가난한 동네 가서 예배하며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도는 어떤 곳입니까? 부자도 있지만 그 가난한 사람 대부분이고 정말 그 판잣집에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싸고 막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런 정말 거기다 이 카스 제도라는 그런 신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신분 상승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냥 주어진 삶을 사는 그 정말 그 밑바닥 인생들에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니 그 가난하고 찌들어지고 한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이게 과연 가당한 얘기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가난한 동네에도요 어린 아이들이 주일날 하얀 깨끗하게 이 남방을 입고 말이죠. 그걸 열심히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걸 듣고 있어요. 말씀. 그들의 앞날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이 그들과 함께 나타난 것을 또 그 미래가 얼마나 이제 희망찬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베드로는 역시 이 소아시아의 교회의 이 교인들, 로마의 압제에 있는 교인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압제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독자들에게 거룩을 실천하라는 감동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파괴를 하려고 그들을 이 파괴 속으로 가는 불순종한 무리와 대조적으로 이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히 이사야서 43장 2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던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신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들은 특별한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신자들을 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 위하다. 신자적 제사장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들의 하늘 아버지의 성품들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살아야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데서 불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증거자로서 봉사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장 11절 1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의 일에 집착하여 육신을 부리지 말고 정욕을 이겨야 된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선한 성도들은 선한 행위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 선한 성도들의 선한 행위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 북한의 김일성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공산주의자가 돼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죠. 이제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고난의 행군, 몇백만 명이 굶어 죽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탈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몽골을 거쳐서 이래서 이제 동남아시아로 해서 그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지금 몇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책을 쓰신 걸 제가 보고 저는 우리 부모님이 다 평안도에서 월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그 책을 보니까 정말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하려고 왔는데 공안에 잡히면 다시 이제 북한으로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고문당하고 또 이제 정치용 수용소에 가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북한을 탈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아파트 같은 거 집 얻어갖고 거기서 한 달이고 6개월이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남한으로 탈출시켜 주니까 거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꽃제비하고 뭐하고 뭐 훔쳐먹고 서로 막 그렇게 살다가 모여서 예의와 질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생활하고 또 그 갇혀서 그 공포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속에서 거처를 또 이동하고 외부에 나가지도 못하고 막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싸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랬지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일부는 남한으로 와서 여기 정책에 살고 있는데 정말 거기서 믿음을 갖고 생활하다가 그들 중에서 깨닫는 자들이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나왔지만 내 가족, 내 형제들,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다시 북한으로 선교사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붙잡혀서 이제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고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 안에서 겪는 고통에는 이런 신반면이 있어요. 고통마저도 즐거움으로 만드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힘 때문에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소망, 산 소망이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최강 목사님이 이제 중국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독교 박해하고 또 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 함께 탈북민들을 다시 송환하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나와서 한국에서 탈북한 또 이제 동포들 함께 또 청년들 함께 말씀 가르치고 다시 그들을 또 이제 파송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일부 형제들은 영어를 배워서 영어권에 가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겠다고 저 필리핀에 있는 학교로 가서 영어로 공부하는 또 그런 학생도 있고 또 미국이나 뭐 유럽에 가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가장 실질적이고 확실한 북한 선교는 북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다. 죽음과 억압의 땅,
그것으로 추방당한 선교사의 발걸음을 다시 이끈 것은 죽음보다 뜨거운 소명과 탈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래 죽어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나왔어요. 시리즈.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의 기적 같은 순간들을 이제 이 책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책 시리즈를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저는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내래 죽어도 가겠습니다. 이 몇 권을 이제 시리즈 읽어봤는데요. 정말 그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북한 사역에 관한 정보가 전무했던 2006년에 이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어 갖고 북한 선교 현장의 실화를 담은 이 책이 18,000권에 판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선교사에게 큰 디딤돌이 돼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귀한 안내가 되었다. 그래서 그 후속 책이 또 나와서 이제 죽음을 위협쓰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제 북한 동포들의 그 순교적인 사명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며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 세상에 가장 기독교 박해지수가 최고 높은 북한에 이제 동포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자기가 지옥을 탈출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번에는 지옥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그것은 나올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죠. 이번엔 복음을 들어가기 때문에 걸리면 그냥 죽고 순교하는 걸 각오하고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러한 극한 상황은 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어떻게 우리 그들을 도울까? 또 우리는 우리대로 어려운 이런 경제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이제 날이 입춘이 이제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제 날이 춥습니다. 우리 이제 군대 형제들은 구정이 지나고 이제 추운 이제 겨울 동계 훈련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을 사가지고 위문을 좀 가려 그럽니다. 또 우리 지난 구정에는 여러분들 후원으로 우리가 또 햄버거도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아직 학교는 이제 방학 중이라서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봄이 오면 개학하고 또 캠퍼스에도 이제 봄이 올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지만 이것도 곧 이제
종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에게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또 우리 CC를 비롯한 캠퍼스 선교하는 우리 간사님들도 더 준비하고 3월달에 더 여러가지 캠퍼스 사역에 분주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헌금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온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 추운 겨울에 자기가 맡은 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제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산 소망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는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